바룩하바 벳셈 아도나이 송축합니다. 아도나이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님의 때를 맞이해서 시온의 길을 묻는 시대인 것을 깨닫습니다. 더욱더 시대가 잘 분별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의 때를 알아가 주님의 나라를 회복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여정으로 축복하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한마시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온의 길을 물으며 에레미야 50장 4절로 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레미야 50장 4절 이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아멘. 오늘이 그 제2의 유월절이죠. 6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한 달 후에 6월절이 유대력 1월 14일 6월절이라면 그 한 달 후가 되는 이하로월 오늘이 14일, 그래서 제2의 6월절이 되겠습니다. 패삭 쇠니 그러죠. 특별히 그 제2의 6월절로 주어진 말씀은 시편 126편 1절로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중심으로 제2의 6월절을 또 6월절을 기억하며 또 여호와의 절기를 기억하며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또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시온의 길을 물으며, 그래서 특별히 시온은 우리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시온이고요.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회복된 나라가 이스라엘이 되죠. 그래서 지금 아직은 온전한 회복은 아니겠습니다만 회복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그 회복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출발점이 1948년도에 이스라엘의 독립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독립돼서 부분적으로는 시온이 회복되는 과정이긴 합니다만 아직도 회복될 부분이 많이 있겠습니다.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이 토라 회복이 되겠죠. 그래서 시온을 향해서 가는 이 마지막 경점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영원한 언약은 시온이 회복되고 그 시온에서 여호와와 연합하는 자가 그곳에 함께 거하시는 처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함께 또 은혜를 하기 원하는 것은 그런 영적인 원리를 또 깨닫기 원하는데요. 그 모든 그 영적인 원리들이 다 토라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토라를 모르고는 결코 여호와와 연합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날 그때 시작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 그러죠. 그날 그때라는 것은 바로 주님의 재림의 나라, 메시아 왕국, 주님 만나는 시점. 그래서 그날 그때 그 길을 찾게 되는 마지막 때라는 거죠. 마지막 때가 그날 그때인 것이고 이것이 토라 회복의 길이다. 그래서 토라는 정확하게 그날 그때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앞으로 이제 시작에 불과하지만 미약한 상태이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시온의 길을 물으며 토라 속에 기록된 예수께서 마지막 때 영원한 언약 토라의 길을 가르쳐달라 하는 시대가 지금이 시대가 될 것이고 앞으로 또 그렇게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시를 당하지만 그러나 길을 향할 뿐 아니라 길을 물을 때가 곧 오게 됩니다. 이제 그날이 되면 마지막 때 엘리야의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온을 향해서 영원한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시온의 길을 묻는 시기가 바로 엘리야의 사역의 시기다 할 수 있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4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이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기록한 토라가 회복되는 시대다 그렇게
말라기 4장 4절 이하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A번 첫 번째로 많은 유대인들과 크리스찬들이 바벨론에 살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아직은 시온의 시대라기보다는 바벨론 시대라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살아가 있는 시대는 바벨론 시대이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크리스찬이 바벨론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날 그때 이것은 언제나 마지막 때를 말하는데요. 그때가 바로 영광,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시대요. 여호와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한 시대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 두 집이죠. 두 집. 두 집이 회복되는 일은 그래서 투하우스라고 표현하는데요. 한간에는 우리가 투하우스를 말하면 좀 경기를 일으키는 분들이 계신데요. 성경적인 원리가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회복되는 것이 투하우스인 거죠. 우리는 그곳에 또 접붙임을 받은 자들인 것이고요. 두 자손이 다 돌아오는데 이제 잠시 후면 우리가 공부하고 외치던 토라 회복의 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성경의 원리에 의해서 잘 조명되고 그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길이 바로 시온의 길이라는 것이죠. 이제는 구체적으로 길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길을 모를 때 모를 수밖에 없는데 토라를 통해서 영원한 언약인 것을 깨닫고 토라 회복의 길로 가는 것,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가야 할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서방 세계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 백성이 아직도 많이 있죠. 이제 그날이 되면 주의 길을 향하는 자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이것이 토라의 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토라를 충분히 공부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시대가 또 오게 되는데요. 환란의 시대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좋게 표현하면 해산의 진통 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코로나 19가 와서 전 세계가 거의 3년 동안 올 수도 되는 그 시대가 있었죠. 이 시대가 바로 해산의 진통의 그 초입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조금 잠잠한 것 같지만 또 어떤 것들이 우리를 환란 가운데 인도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러나 그런 시대가 오면 왕래가 끊길 수밖에 없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장애를 받게 되는데요. 그런 날들이 특별히 이것은 영적인 원리에 의하면 시온의 길을 막고 있는 이 어둠의 세력들의 그 계략이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믿는 자들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단단하게 훈련되어 가고 더욱더 시온을 향해서 더 힘차게 내닫게 될 것입니다. 토라가 바로 이것을 증명하게 되는데요. 바벨론, 지금은 그 전 세계가 어떤 바벨론과 같은 그 창세기 11장에서 구음도 하나 있었고 언어가 하나 있었던 그 시대를 다 이렇게 흐트러 버리게 된 계기가 바벨론의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바벨론의 영향력 하에 있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고 특별히 서방 세계에 그런 많은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곧 서방 세계를 말하는데 이 서방 세계에 큰 환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환란을 통하여 택함 받은 이스라엘을 모으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를 하신다고 하죠. 특별히 믿는 자, 또 토라가 회복되고 토라를 알아가는 자들은 이런 환란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해산의 진통이고 축복의 통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 안주해 있는 자가 아니라 더욱더 시온의 길로 토라의 길로 돌아오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서방 세계에 있는 이스라엘을 시온을 향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시온으로 향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축복입니다. 이제 바벨론에서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것이죠.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쭉 진행되어 왔습니다만 물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도 덧입고 구속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됐습니다만 그러나 마냥 기뻐하고 있는 세대가 아니라
이것은 바벨론의 시대와 같은 그 시대인 것을 깨닫고 더욱더 시온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성숙한 자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 에레미야 50장 16절에 보면 마지막 시대에 너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하는 거죠.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지막 시대는 뒤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또 낫을 잡고 농사를 짓겠다고 그런 현실에 안주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는 본향 시온으로 도망하는 시대, 이제 시온의 길을 물을 때가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서방 세계에 살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의 그런 상황들이 갈수록 어떤 유대인들에 대한 핍박이 더욱더 많아지고 깊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는 바벨론 시대에서 이제는 돌이켜서 시온을 향해서 돌아갈 시대가 왔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또 사인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서방으로부터 시온으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을 떠나서 이제는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시대라는 거죠. 물론 부분적으로는 알리야 운동이나 백투 예루살렘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이런 과정들이 온전히 시온을 향해서 돌아가는 나라가 될 것이고 우리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의 때를 바라보며 그때 주님과 함께 더불어 시온에 거할 수 있는 입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 50장 16절 이하 말씀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뭐 이런 말씀들이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들이죠. 칼을 면한 자들이여 서지 말라 행하라. 원방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아멘. 우리가 각 절기 때마다 절기의 마지막 시간에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우리가 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원방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는 자, 이것이 주님의 재림의 때를 맞이하는 자세가 되겠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바벨론을 떠나 시온의 길을 묻는다. 읽었던 말씀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그와 함께 유다 자손이 돌아오되 그들이 울며 그 길을 향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어버리지 아니할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자 하리라. 아멘. 잃어버리지 아니할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는 길이 시온의 길을 향하는 것이고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는 것이고 결국 주님의 재림 나라에 넉넉히 입성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로 생활에서 이제는 시온산으로 향하는 자가 성숙한 신앙의 자세인 것이죠. 에레미야 3장 14절 이하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열조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함께 이르리라. 아멘. 토라를 공부하면 종말에 대해서 가장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많은 숫자는 아니겠습니다만 너희 성읍의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온다라고 하시죠. 우리가 노아의 홍수 사건도 숫자가 많은 숫자가 아니었었고요. 소돔성의 어떤 롯의 소돔성의 그 환란 때도 많은 숫자가 아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우리가 시온을 향해서 토라가 회복되는 숫자가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토라 회복돼서 시온을 향해서 돌아가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힘쓰는 것 그것이 신앙의 가장 축복이 될 것입니다. 성경적 시온이란 우리가 좀 점검을 해보면요.
그 네 가지가 중요한 원리가 회복돼야 되죠. 국민이 있어야 되겠죠. 국토가 있어야 되겠고요. 주권이 있어야 되고 또 왕이 있어야 되는데 국민은 유다와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겠고요. 또 국토는 이스라엘 땅, 특별히 아브라함의 기업이죠. 애국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가 이 아브라함의 기업으로 상속받을 그 중요한 자리가 되겠고, 또 주권은 토라가 되겠습니다. 토라로 다스리는 나라. 우리가 이스라엘의 건국,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데 있어서 부분적으로는 정통 유대인들을 통해서 토라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게 됐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토라를 따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네 번째가 마시아 대신은 왕 대신 예수와. 그래서 예수와 이제 국민, 국토, 주권, 왕이 회복되는 나라. 근데 이제는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직 메시아에 대해서 왕으로 섬기지 않는 이스라엘을 볼 수 있고요. 토라가 온전히 주권인 국가도 아직은 아니죠.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국민이 있고 국토가 있고 또 주권이 있고 또 회복될 왕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온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인인 것을 볼 수 있겠죠. 토라가 말하는 시온의 개념 네 가지를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1948년도 이스라엘 독립은 성경적인 시온의 개념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회복되어 있는 과정이죠. 성경적인 시온이란 에브라임과 유다가 회복된 상태, 이스라엘 땅이 회복된 상태, 토라가 회복된 상태, 또 왕이신 메시아가 다스리는 상태, 이것이 온전한 성경적 시온이 되겠습니다. 왕으로서 세워지기 전에 먼저 백성이 주어지고 땅을 주시고 토라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시내산에서 주어진 토라가 이제는 실행될 날이 앞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주어진 토라가 실행될 날. 사실은 시내산에서 주어진 토라가 불과 그 40일이 지나기 전에 금송아지를 섬기는 사건이 또 전개되게 되죠. 이것은 온전한 토라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주어진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토라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온전히 회복된 시대는 아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토라를 몸소 체험하시고 또 토라를 또 실행할 것을 친히 십자가상에서 다 보여주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토라 회복의 길인 것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 때 메시아 왕국,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주어졌던 토라가 이제는 메시아 왕 되시는 예수아가 오셔서 다스리는 나라가 토라로 다스리는 나라라는 것이죠. 이제는 국민, 국토, 주권인데 한 번 메시아 예수와의 재림만 낭변을 입고 있는 시대라고 할 수 있겠죠. 메시아께서 이 일들을 준비시켜서 앞으로 속히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시온산으로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게 되고, 그래서 성경적 시온산, 하늘에 있는 시온이 이 땅에 연결돼서 하늘에서 건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는 성경적 시온산이 그곳에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게 되고 우리는 미리 알고 시온산으로 모여지는 시기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토라가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게 될 것입니다. 시온산은 곧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는 시대, 이사야 2장 2절 이하 말씀,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이때가 바로 시온산 메시아 왕국 시대가 되겠고요. 또 시온산은 하늘의 예루살렘과 연결되는 시대죠. 히브리서 12장 18절 너의 이른 곳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흑운과 흑암과 폭풍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이렇게 하늘과 땅이 연결된 상태. 그래서 시온산이 바로 하늘과 땅이 연결된 상태. 이 땅에 보이는
시온산은 메시아 왕국이 되겠고요. 그것은 하늘과 연결된 상태.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을 바로 바구, 못과 연결시키죠. 못은 십자가에 달리신 못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하나의 통로로도 상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은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시온이 이 땅에 도래하게 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셨고 그를 믿는 자들이 그 시온에 연결되어 있는 메시아 왕국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2000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했고 예수께서 2000년 동안 시온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세워나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완성이 메시아 왕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온산 이후에 하늘의 예루살렘이 또 마지막 시대 때 그 예루살렘에 또 도래하게 되죠. 시온산은 새 예루살렘. 이때는 7000년의 타임라인, 메시아 왕국의 완성된 그 끝점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도래하게 되죠. 계시록 21장 2절 이하 말씀.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실제적으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시대가 새 하늘과 새 땅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아멘. 자, 예수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영광 중에 강림하시는 메시아 왕국 시대. 시편 102편 13절 이하 말씀.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를 긍휼히 여기실 때라. 정한 기한이 오미니이다. 대저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이 시온을 건설하시고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이때가 메시아의 재림의 때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는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 왕국, 하늘의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모든 것이 다 연결되고 통일돼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시대가 메시아 왕국 시대가 시작점이 되겠습니다. 물론 2000년 전에 오셔서 이미 연결은 되어 있는 상태지만 완전한 연결보다는 하나의 관통, 통로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연결됐고 이 모든 것들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확장돼가는 시대인 것이죠. 시온은 야곱의 포로 생활을 끝내는 것이다. 시편 147편 2절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를 모으시리니. 아멘. 그래서 흩어진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이때가 바로 예루살렘이 성경적 예루살렘이 세워지는 시온의 시대가 되겠고요. 그때가 바로 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열방을 향해서 기호를 세우시는 시대. 이때가 바로 이 그동안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쫓긴 자를 모으시고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를 다 모으시는 그 메시아 왕국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자들의 모임은 메시아의 날이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이하 말씀.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어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을 갖게 되는 모임의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때는 천하가 없어도 토라를 거역하는 백성들은 모임을 갖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0번으로 토라의 원칙은 바로 토라의 원칙은 종말의 때까지 특별히 지금의 시대보다도 더 온전히 회복된 시대가 종말의 시대가 되겠습니다. 토라의 원칙입니다. 토라는 기초인 거죠. 토라는 기초고 토라는 가르침이고 토라는 원리입니다. 토라는 마치 반석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토라는 변할 수 없는 것이고 영원한데 그래서 토라의 원칙은
종말의 때까지 그 온전히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말은 바로 성경의 원리는 종말을 처음부터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토라가 반석이 되면 결코 흔들리지 않는 마지막 시대 때 바벨론을 다 진멸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진동케 하지만, 그러나 토라가 중심이 돼서 잘 그 단련된 신앙인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시온에 넉넉하게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자, 토라의 원칙에 의해서 첫 번째,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이사야 46장 9절,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그래서 토라, 우리가 토라를 수여한, 시내산의 토라를 수여한 옛적 일을 기억하는 것. 우리 창세기 전체가 다 예언서죠. 종말의 때까지를 말씀하고 있고, 토라도 바로 이 종말의 때까지를 또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토라의 기본이라는 것이죠. 46장 10절 이하 말씀,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니. 아멘. 그래서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먼 나라에서. 우리가 한간에 이 본문 말씀 해석할 때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이 부르다라는 단어가 카라라는 단어인데요. 카라에서 나온 단어가 코리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코리아의 어근이 카라인데, 카라는 부르심을 받다. 그래서 동방에서 독수리 부름을 받아서, 특별히 대한민국이 부름을 받아서, 코리아가 부름을 받아서 나의 모략을 이루고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깨우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어쨌든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르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고, 여호와의 토라의 말씀으로 잘 훈련되고 단장된 자들이, 이들이 동방의 독수리가 되어 마지막 시대 때 이스라엘을 온전히 깨우는 나라, 종말을 처음부터 구한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마지막 엘리야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전도서 1장 9절,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그래서 토라는 옛 것이 아니죠. 토라는 진리인 것이고 토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토라를 통해서 잘 훈련된다는 것은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자의 삶의 여정인 것이죠. 전도서 3장 15절,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그래서 모든 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 우리는 가능하면 구약이라는 말보다는, 구약은 토라와 선지서와 시가서를 다 합해서 타나크라고 그러죠. 가능하면 타나크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나크는 이것이 구약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일이 현재도 진행되고 또 미래도 진행된다. 그래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창세기의 완성이 계시록이다 하는 것은 반복돼서 그 성경을 완성시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종말의 구속은 애굽의 구속과 같다. 우리가 출애굽 여정, 성경에서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그 여호와 일곱 절기를 설명할 수 있겠고요. 일곱 절기가 바로 신의 애굽에서부터 출발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고초와 또 출애굽과 광야 40년과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또 절기를 지킬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설명되어 있다라면, 그래서 이 종말의 구속은 과거에 있었던 애굽 생활과 광야 생활과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까지 그런 내용들을 잘 이해할 수 있을 때 종말을 준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말의 구속은 애굽의 구속과 같다. 그래서 애굽과 종말의 때를 연결시켜서 설명을 해봅니다. 호세아서 2장 15절,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미가서 7장 15절. 가라사대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기사를 보이리라. 아멘.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 땅에 있었던 사건들이 악을 골짜기와 같은 그런 상황이었다면 그 속에서도 소망의 문을 삼아 준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 우리 시대가 애굽 땅과 같은 시대가 전개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소망의 문을 열어놓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애굽 시대는 바로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서 그 요셉을 통해서 아주 대우를 받는 시대였었습니다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하게 되고 그때부터 애굽에서 유다인들의 핍박이 시작이 되죠. 출애굽기 1장 6절 이하 말씀.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바로는 바로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또 죽이게 되죠. 출애굽기 1장 15절.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이르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애든 죽이고 여자애든 그는 살게 두라. 22절.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가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애든 살리라 했더라. 그래서 이 바로가 유다인들에게 행했던 그런 핍박들,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뭐 이런 상황들, 이 상황이 또 다시 한번 재현되죠. 예수와 시대 때도 예수와의 메시아 태어날 것을 알게 된 바로 왕, 이 이스라엘 다스리던 헤롯 왕은 아이들을 다 죽이는 사건이 또 있었죠. 이런 것들이 또 우리 시대에 또 재현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시온에서 악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51장 24절. 그들이 너희 목전에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거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와 내 육체에 대한 잔악이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거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를 흘린 죄가 갈대아 거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바벨론 시대, 바벨론 시대. 그래서 지금도 시대가 바벨론 시대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순전한 토라가 아닌 모든 것들은 섞여 있는 바벨론인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죠. 온전한 순전한 토라, 신령한 토라가 아닌 다른 것들로 섞인 것은 바벨론의 영향력 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악을 행하게 된다는 거죠.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하여 시온 백성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시온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죠. 그러나 토라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은 시온 백성다운 시온 백성으로 단장되는 것을 거역하는 자, 왜곡하는 자들, 그들을 타락시키는 자들, 이들이 바로 바벨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시대나 바벨론 시대나 지금 시대나 동일한 이 영적 악의 영향력 하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그 영적 악한 영향력에서 온전히 회복되는 것은 토라만이 진리고 토라를 온전히 이루신 예수와만이 그분이 참 진리고 길이고 생명이심을 온전히 깨닫는 것, 이것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붉은 용은 이스라엘에 믿는 남은 자를 핍박하게 되죠. 용, 악어, 용, 바로, 바벨론, 아스로, 뭐 이런 것들은 쉬운 백성을 미혹하는 자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붉은 용은 이스라엘에 믿는 자를 핍박하게 되는데요. 계시록 12장 1절 이하 말씀.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는 12별의 멸관을 썼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면류관이 있는데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배하신 곳이 있더라.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와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멘. 하나님의 계명, 이것이 여호와의 토라인 거죠. 우리가 신약 속에서 브릿 하다샤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것은 토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깨달아야 됩니다. 특별히 지금 계시록 12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군데 등장하고 있는데 그것을 토라로 인식하는 사람들은 극히 적다라는 거죠. 토라에 대한 인식이 없는 사람들은 다 그것이 신약의 말씀, 또 어떤 경우는 요한계시록만이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만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종파에서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마치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국한시켜서 해석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것들이 편협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가 노예의 가기를 허락지 아니하다가 그래서 이 바로의 마음은 어떻게 하든지 시온 백성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는 거죠. 출애굽기 3장 18절의 말씀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라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의 가기를 허락지 아니하다가 이 바로의 마음은 9가지 재앙을 맞이하면서도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온으로 돌아가기를 허락지 아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은 끈질긴 거죠. 바벨론은 에브라임과 유다가 떠나는 것을 허락지 않습니다. 에레미야 50장 33절의 말씀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엄히 지켜 놓아주지 아니하거니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니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결코 그들의 원을 펴서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거민으로 불안케 하리라. 이 바벨론은 에브라임과 유다가 떠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는 것은 지금 현 세상이 바벨론 시대라. 바벨론과 같다라면 에브라임과 유다가 온전히 시온 백성이 시온을 향해서 돌아가는 것을 허락지 않는다는 거죠. 에브라임과 유다가 떠나는 것이라는 것은 에브라임과 유다는 바로 이스라엘 국민을 말하고 그곳에 동일하게 접붙임 받은 로마서 11장에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가 접붙임을 받아 한 세 사람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을 볼 때 원룸의 한 세 사람을 말씀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로는 사탄의 유형이다. 에스겔 29장 3절 너는 말하기를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애굽왕 바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중에도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내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아멘. 여기 눈 큰 악어 악어라는 단어가 탄닌이라는 단어인데 탄닌 이 단어를 뱀 혹은 바다 괴물 용 때로는 물고기 또 본문에 악어 이런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 통한다는 거죠. 뱀, 바다 괴물, 용, 물고기, 악어, 사탄, 마귀 이 다 동일한 그런 이 바벨론의 유형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바로는 악어의 유형이라는 거죠. 시편 74편 12절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인간의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악어의 머리를 파쇄하시고 그것을 사막에 거하는 자에게 식물로 주었으니. 아멘. 그래서 바로는 악어의 유형이요 사탄의 유형이요 뱀의 유형이요 마귀의 유형이요 이렇게 바로와 연결시켜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는 곧 바벨론이고 바벨론은 마지막 시대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둠의 영적 실제가 되겠습니다. 바로는 또한 거짓 메시아의 유형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29장 3절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애굽 왕 바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중에 놓은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내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해 만들었다 하는도다. 시편 74편 13절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계시록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멸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그래서 바르는 거짓 메시아 유형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어둠의 영적 존재들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이스라엘 적들은 들짐승이다. 들짐승으로도 표현되죠. 신명기 7장 16절 이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붙이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고 진멸하고 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점점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두렵건대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이 들짐승들로도 표현되기도 합니다. 28장 64절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열조에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에스겔 34장 5절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아멘. 물론 가장 중요하신 분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고 예수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죠. 그러나 우리가 특별히 목회자를 목자로 표현하는데요. 토라가 없는 목자는 어쩌면 거짓 목자, 거짓 선지자라고까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메시아의 유형은 바로 토라를 거역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짐승의 이방인 왕국. 그래서 이 세상은 이방인 왕국이죠. 들짐승의 이방인 왕국이다. 바로는 교만을 대표한다. 특별히 바벨론은 이방인의 왕국이고 이들이 들짐승들로 표현될 수 있겠습니다. 에스겔 29장 3절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애굽 왕 바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중에 놓은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내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해 만들었다 하는도다. 들짐승들은 이방인의 왕국인데 이들이 내 것이라 하는 거죠. 내 것이라. 어떤 왕도 내 것이라 하는 것은 들짐승이요. 이들이 거짓인 것이죠. 오직 우리의 입술은 여호와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욥기서 41장 1절 이하 말씀. 내가 능히 낚시로 악어를 낚을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어찌 너와 계약하고 영영이 내 종이 되겠느냐. 모든 높은 것을 낮게 보고 모든 교만한 것이 왕이 되느니라. 에덴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미혹한 것이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너 자신을 높이는 것. 이것이 바로의 교만이고 이방인의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 왕들은 하나같이요.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거의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 바벨론도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해서 바벨론을 쌓게 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언어를 흩어버리게 되죠. 악어와 개혁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6개 41장 1절 말씀이죠. 결코 악어와 개혁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해서는 아니 될 것이고 토라와 타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사망과 또 언약을 맺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사야 28장 14절 이하 말씀 이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치리하는 너희 경민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경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말이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음부와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에 유용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 피난처를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고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사망과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토라의 실체가 되신 예수와 언약을 맺고 토라와 예수와는 하나인 것이죠. 에아드인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토라는 우리 가운데 그것이 언약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시온의 자식이 헬라 자식을 격동시킨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요. 시온이 회복되는 시대는 시온의 자식이 헬라 자식을 격동시키게 됩니다. 스가랴 9장 13절 내가 유다로 당긴 활을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인 살을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을 격동시켜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너로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기 시온의 자식은 에브라임과 유다입니다. 유다는 특별히 지금 이스라엘을 유다 지파 그러지 않습니까? 유대민족. 유대라는 지파는 그들이 회복된 상태라면 에프라임은 열 지파를 표현하는데요. 이 에프라임 속에 그래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다라는 것은 유다의 접붙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에프라임의 접붙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으로 먹인 살을 삼았으니 이 에브라임에는 열 지파 플러스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이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렇게 표현하죠. 남유다 그 유다와 에브라임 우리가 그 믿는 자는 어떻게 시온으로 돌아가느냐 에브라임의 접붙임을 받아서 그래서 이 에브라임이란 숫자도 열 지파 중에 하나가 에브라임이죠. 그러나 여기서 표현하는 것은 열 지파 중에 하나인 에브라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열 지파 전체를 대표하는 지파를 에브라임이라 하는 거죠. 유다도 사실은 이 열 지파를 제면 나머지 두 지파를 유다라고 하는 것이고 에브라임은 열 지파를 대표한 대표 지파를 에브라임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접붙임을 받았다는 것은 에브라임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죠. 열 지파 중에 한 지파인 에브라임이라기보다 열 지파를 대표하는 에브라임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유다로 당긴 활을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인 살을 삼았으니 이것은 한 세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소위 말하는 투아우스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먹인 살을 삼았으니 시온아. 그래서 이들이 유다와 에브라임이 시온인 거죠. 시온아 내가 내 자식을 격통시켜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그래서 시온의 백성들은 토라로 훈련되어서 단장돼서 토라로 이 헬라 자식을 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무엇을 가지고 활과 화살은 결국은 토라의 강력한 살아있는 토라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너로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이 강력한 침을 파하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 이게 지금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 일도 가능한데 우리가 소위 믿는 사람을 다 성도라고 그러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 때 또 짐승들이 이 성도들을 또 괴롭히고 또 이기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환란이 되겠죠. 계시록 13장 1절 이하 말씀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가축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칼로 죽임을 당할 사건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 시대는 어찌 보면 마지막 환란 3년 반 동안 이루어질 그런 환란일 것입니다. 그때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잠시 받는 경한 환란인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인내하고 참는 자는 앞으로 나타날 큰 영광 안에 거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시기에 바벨론에서는 수금을 치지 못한다. 시편 137편 1절의 말씀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자,
이 말씀 같은 또 찬양이 있죠. 그 유대인 회당에 가면 회당에는 악기들이 없습니다. 물론 유대인 메시아닉 교회는 악기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유대인 회당에는 악기가 사용되지 않고 있고요. 또 유대인 메시아닉 회당 스타일의 그 회당 스타일의 메시아닉 회당이죠. 메시아닉 회당에도 악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말씀을 의지해서 아직은 시온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한 시온이 이루어지는 그 시온의 나라에서 악기를 사용해서 찬양을 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악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악기가 필요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은 시온을 기억하며 우는 시대다라는 거죠. 그 중에 벗어나며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언젠가는 그 수금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릴 때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시대. 그래서 이 유대인 회당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악기를 사용하지 않고 손뼉과 입술을 사용해서 찬양하고 있는 또 시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바벨론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시대에는 수금을 치지 못한다.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구속은 어린 양의 노래이다. 그래서 시온에서 부르는 노래가 어린 양의 노래가 되겠습니다. 시편 137편 3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시온의 노래는 바로 어린 양의 노래. 우리가 성경 창세기 1장부터 또 토라 속에 예수아 속에 그 아도나이 속에 모두 다 그 예언되는 것이 바로 예수아죠. 그래서 이 모든 시온도 마찬가지로 시온이 회복되는 그 시대가 미래의 구속은 어린 양의 노래 시대. 이제 어린 양의 노래, 그 예수아를 찬양하는 그 시대라는 것이죠. 그때가 미래의 구속, 시온이 회복되는 시대다. 117편 4절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우리 전자에 말씀드렸던 악기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취지와 같은 것이지만 마지막 시대 시온의 노래 중 하나가 바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시대라는 거죠. 어린 양의 노래를 하프와 함께 부르게 된다. 계시록 15장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래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소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가는데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그래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 계속해서 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를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들이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래서 이 모세의 노래 출애굽해서 시내사 그 홍해를 건너와서 불렀던 출애굽기 15장 1절에 그 모세의 노래 이 또한 어린 양 예수아를 부르는 어린 양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온의 자식이 헬라 자식을 또 격동시켜서 치는 시대가 또 도래하게 되죠. 그래서 시온의 자식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온전한 토라가 회복된 상태 이들은 헬라 자식을 치는 이 권세를 갖게 될 것입니다. 철저한 권세를 갖게 된다고 하죠. 새벽별을 준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록 2장 3장에 아시아 있는 7교회에 주는 그런 메시지들이죠. 자, 시온의 자식이 헬라 자식을 격동시키는 시대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첫 번째, 성경적 시온의 국가의 탄생. 1948년도에는 부분적으로는 회복되는 시작이지만 아직은 성경적 시온이 온전히 탄생한 상태는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시온의 자식이 토라를 단장되어 헬라 자식을 격동시킨다. 헬라 자식은 뭐 믿지 않는 자식이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직은 믿지만 바벨론의
섞여 있는 상태, 이것은 헬라 자식이라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 시온 자식이 이렇게 훈련된 그런 시대가 성경적 시온의 국가가 탄생하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열국을 심판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때가 메시아 왕국 시대인 거죠. 세 번째, 메시아께서 시온을 위해 또 싸우시는 시대. 네 번째, 에브라임과 유다의 포로 생활에 종식시는 시대. 다섯 번째, 이스라엘 산에서 에브라임과 유다가 통일되는 시대. 통일왕조. 그래서 보통 통일왕조를 다윗의 왕조 그러죠. 다윗의 왕국. 다윗의 왕국은 바로 에브라임과 유다의 포로 생활에 종식되고 통일되어 이 토라로 다스린 나라가 되는 시대죠. 메시아 왕국 시대. 여섯 번째, 메시아의 구속은 역사적 애굽의 구속과 같다. 그래서 거기서 출애굽이죠. 출애굽은 그 애굽에서의 출애굽은 시작이라면 이 시온에서의 시온이 회복되는 시대는 완성되는 시대라 하시겠죠. 일곱째, 왕 대신 메시아의 통치와 메시아 시대에 도래하는 시대. 시온의 자식이 헬라를 경동시키는 시대는 이런 일곱 가지가 이루어지는 시대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때를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시대, 지금 신부로 잘 단장되는 시대인 것이죠. 2번, 성경적 시온의 나라는 하루에 생길 것이다. 하루아침에 시온의 나라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세상 나라는 그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하루아침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8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불화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끝까지,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그 끝까지, 그 마지막 시대 때 시온은 불화하는 즉시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는 즉시에 자민이 손상한다. 시온이 탄생하게 된다는 거죠. 14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나 여호와에서는 그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우리는 바로 시온의 나라가 하루아침에 생기는 시대를 우리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 시온의 나라가 되겠고요. 두 번째, 시온은 에브라임이 집에 돌아온 사인이다. 이사야 66장 8절, 그러나 시온은 불화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살하였도다. 에레미야 31장 15절 이하 말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국하는 것이나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최후의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경내로 돌아오리라.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병을 고쳐주시죠.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유다에서 볼 때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자체가 다 이스라엘인 거죠. 그래서 나의 자녀가 자기들의 경내로 돌아오게 된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우리가 투하우스 관점에서 유다와 남유다 두 지파와 북이스라엘 10지파가 합해지는데 북이스라엘의 믿는 자, 시온 백성으로 단장된 자들이 적부진을 받아서 함께하는 자라는 것이죠. 시온은 정확하게 표현해서 찌온인 거죠. 찌온. 이것은 마치 교통 안내 표지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우리 시온을 향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31장 21절 이하 말씀, 처녀 이스라엘아 너를 위하여 길표 찌온을 세우며 너를 위하여 표목을 만들고 대로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에 창념하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시온의 대로, 마지막 시대 때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것이 바로 토라 회복이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얼마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가. 에스겔서 4장 4절 이하 말씀을 보면 너는 또 좌편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당하되 내 눕는 날수대로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가 날수를 정하였나니, 여기 지금 에브라임에 대한 메시지로 횟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이스라엘 족속을 에프라임이라고 설명한 것 같지요. 이 에프라임이 390일이다.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우편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1일이 1년이라. 유다 족속은 40일, 에프라임은 이스라엘 족속은 390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에스겔이 좌편으로 덮는 것은 열지파의 죄악. 그래서 좌편은 북왕국 그 에프라임이죠. 우편은 유다. 에프라임이 토라를 청종치 않는 죄가 7배의 재앙을 가져온다. 그래서 여기 숫자를 보면요. 7배라는 숫자가 레위기서 26장 18절, 21절, 24절, 28절 7배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에프라임의 포로 생활을 토라에서 명시된 대로 우리가 유추해 보면 390이라는 숫자와 7배라는 숫자를 곱하면 273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1일이 1년인 것 같이 2730년, 2730은 2730년으로 계산할 때 에프라임이 돌아오는 시대는 2730년의 시대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래서 에프라임의 포로 생활이 2730년 이때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유다 족속이 열지파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땅은 자기네들의 기업이라고 말할 것이다. 에스겔 11장 14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때 인자야 예루살렘 거민이 너희 형제와 친속과 이스라엘 온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아멘. 열 지파가 모아져서 돌아오며 이스라엘 땅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시온으로 돌아오는 시대인 거죠. 에스겔 11장 17절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열방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으로 너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다음에 열 지파는 메시아 왕국 시대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신명기 30장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토라에 예견된 말씀이죠. 이들이 흩어졌다가 고토로 돌아오는 시대가 있다는 거죠. 4절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아멘. 세 번째 시온의 나라는 환란 중에 탄생합니다. 계시록 12장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여기서 해산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 메시아 왕국이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이것이 처음부터 예언되어 있는 말씀인 것이죠. 미가서 5장 3절 이러므로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시온의 국가가 탄생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야곱의 집으로부터 얼굴을 숨기시겠고 그동안은 숨기시죠. 그 후에 그 형제의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래서 반드시 시온의 국가 이스라엘은 탄생하게 된다는 것,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 이때는 시온의 구속은 이삭이 웃은 것 같다. 이삭은 그 웃은 것, 이삭이 지금 시편 126편 1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도다. 시온의 포로가 시온으로 돌아오는 시대가 꿈꾸는 것 같은 그래서 찬양이 있고 기쁨이 있고 또 이삭은 6월절 첫날에 탄생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요. 이삭이 6월절 첫날에 탄생했다. 그래서 이삭의 탄생을 이삭은 웃음, 기쁨이죠. 이 이삭의 탄생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래서 어찌 보면요. 첫 번째 아담의 탄생이
창조의 시작, 나팔절이라고 그러죠. 이삭의 탄생, 이삭의 유월절 첫날, 이삭의 탄생이 유월절의 시작, 구속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면 이삭은 구속을 실제화시키는 삶,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그 유월절, 무기절, 초시절, 이게 패삭이죠. 패삭을 기점으로 오멜개수가 시작되죠. 그래서 이 기쁨이 온전히 회복되는 나라, 그래서 오멜개수를 향해서 레위기 23장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이 오멜개수의 지금 시즌에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오멜개수의 시즌은 이삭의 기쁨이 온전히 회복되는 그것을 기뻐하며, 다시 말해서 시온이 회복되는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오멜개수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멜개수가 49일 진행되고 50일째가 오순절 토라가 수여하는 날입니다. 이런 이삭의 기쁨을 또 회복하고 또 이 토라의 기쁨으로 주어지는 이 봄절기가 지나가는 이 시즌, 이런 것들이 성화의 사이클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화의 사이클, 오멜 개선하는 49년 성도의 영적 생활을 돕는 중요한 성화의 사이클이 됩니다. 이런 유대인들은 49일 동안 오순절을 기대하면서 영적으로 광을 내는 중요한 기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더러워진 심령을 49일 동안 광을 내서 말씀이신 예수와를 만날 준비를 하는 것, 말씀이 토라이신 예수와 토라의 실제가 되신 주님을 깊이 만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축제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멜개수 때 이 오멜개수의 기간을 통해서 시편 67편의 말씀을 매일 묵상합니다. 이 시편 67편은 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이 그 49단어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래서 오멜개수 기간에 시편 67편의 말씀을 또 묵상하고요. 엎드리고요. 또 시편 119편이 8절씩 나눠서 오멜개수 기간을 통해서 또 기억하고 기념하며 토라 회복을 또 기도합니다. 또 아미다 기도를 통해서 18개 항목에 일어서서 하는 기도, 서서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오멜개수 기간을 또 지내죠. 그래서 이렇게 하루에 3번씩 아침 9시, 정오, 오후 3시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으로 교회는 구원의 예수와를 대표하는 6월절을 시작으로 해서 토라와 성령을 대표하는 오순절에 이르게 하는 49일 동안의 오멜개수의 축복을 토라를 통해서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시온을 향해서 묻는 시즌, 시온의 길을 물으며 어떻게 하면 시온이 온전히 회복될 것인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예수 안에서 그 말씀은 성령 안에서 토라가 온전히 회복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시온의 길을 부르며 시온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귀한 여정이 되겠습니다. 이런 모든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회복되어져 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승축합니다. 아도나이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시 오실 주님의 나라와 그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또 소망합니다. 말씀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와 토라가 하나인 것을 깨달아서 온전히 토라가 회복되는 시온 백성으로 축복하옵소서. 마지막 때 시온 백성을 향해 나가는 이 모든 사역들이 엘리야의 사역을 깨달아서 더욱더 엘리야의 사역이 구체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복된 여정이 다 되어질 줄 믿사와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한마시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